교황을 아련한 한국의 대통령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이 교황을 아련하고 난 후에 다 비참한 말로를 보인다. 교황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재앙덩어리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윤보선과 이승만과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등을 제외한 그 후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교황을 만났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만난 적도 있고, 한국에 찾아온 교황을 만난 것 외에 교황청에까지 찾아가서 2번씩이나 만난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지극히 비참했다. 가장 먼저 교황을 만난 이는 전두환이다. 그는 1984년 한국을 찾아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는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려고 한국을 찾아왔고, 그가 비행기에 내려 한국 땅에 입맞춤한 모습은 극적인 쇼맨십한 장면이었다. 그는 1989년 제44회 세계 성체대회를 위해서 다시 한국을 찾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고로 2000년에는 한국의 대통령 김대중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청을 찾았고, 2007년에는 노무현이, 2009년에는 이명박이 각각 교황청을 방문하였다. 참고로 이명박은 기독교 장로다. 김대중은 가톨릭 신자고 노무현은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현직일 때 청와대에서 교황을 만났고, 둘 다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고, 각각 그 후 국내에서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의원 시절에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을 만났다. 그리고 6년 후 대통령이 된 그의 재임 중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어야 할 정도였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을 만났다. 의원 시절이었다. 그는 그러므로 2번을 교황을 만난 것이다. 그의 교황 면담 후 그는 정치적으로 참담한 나날의 연속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장기 은퇴를 말해야 했다. 재임 중에는 그의 세 아들들이 수감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노무현은 한 번, 이명박도 한 번, 박근혜는 현직일 때 청와대에서 한 번, 그리고 2달 후 교황청에 가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문재인은 교황이 한국을 찾아올 때 열린 우리당 의원 시절에 교황을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다시 교황청을 찾아가서 만났다. 가서 한국의 외교적 실정을 말하고 그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다른 대통령들 역시 다 외교적인 우군으로 교황을 이용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라면 그들은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천주교 신자 출신 대통령은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이다. 그런데 이들이 다 교황을 만난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여기서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 출신 목사나 신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일 수 있다. 물론 천주교 신자라면 이것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교황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 교황이 축복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고 교황이 저주하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한국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그 징후가 참 비참하다. 그것은 그들이 교황을 만났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황을 만나지 못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면 어땠는가? 여기서 이승만 같은 이는 물론 교황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3.15 부정선거를 빌미로 하야를 하고 해외에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그의 유해는 그가 죽은 후에 비로소 기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윤보선은 정치적 영역이 비교적 덜한 면이 있기에 그의 최후도 극적이지는 못하였다. 크게 기억에 남을 좋은 면이나 나쁜 면이 비교적 없는 듯하다. 그러나 박정희의 경우는 그 최후가 부하에 청해 죽는 비참함이었다. 그는 물론 교황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들이 경을 만난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경우는 만나지 못했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런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규와 같은 경우는 전두환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비교적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그가 천주교 신자인지 우리는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교황을 만난 것이 모든 저주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논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인터넷 정보들이 있다. 그것을 정리해서 볼 수 있다. 일명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는 글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대통령들이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적절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년에 정치적 입지가 비교적 흔들렸고 퇴임 후에는 각종 불법으로 검찰을 오가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명박 역시 퇴임 후 감옥을 전전하고 있다. 박근혜는 현직에서 탄핵을 당하고 지금은 감옥에 있다. 문재인은 최근에 탄핵 열차에 탑승하였다. 차후 탄핵까지 갈지 말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던 그에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예사한 일이 아니라 여겨진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황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자칭 타칭 불러지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불경스러운 일이고 그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축복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가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할 일이다. 무엇이 옳다고 할지 틀리다고 할지 아무도 모른다. 각자 독자의 판단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면도 있다 여겨져서 이 글을 올려본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도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